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오늘 제목은 천국의 오영인 교회 봅니다. 오늘 천국잔치 천국 오영인 교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납니다. 자, 풍랑 만난 배. 자, 이제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이제 호송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풍랑을 만나죠. 가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번 항해는 위험하니까 겨울을 여기서 지내고 하자. 만약 가게 되면 풍랑을 만나서 배와 사람의 손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백부장이 이제 전체를 통과를 하니까 그 율리오라는 사람이 선장과 선주를 부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장 선주는 전문가 아닙니까? 늘 왔다 갔다 하니까 괜찮다 가자. 그리고 또 여론을 물어봤어요. 276명이 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자는 겁니다. 여론 따라서 전문가의 말을 듣고서 백부장이 가자고 결정합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일어났어요. 근데 가다가 문제 생겼어요.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 기뻐했지만 가다가 바울 말대로 광풍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이 풍랑이 셌던지 유라굴로라는 광풍인데 그 이튿날 바로 이들이 자기들 모든 짐을 다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재산입니다. 이 값비싼 짐을 다 버려버려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인데요. 3일째 된다는 배의 기구를 다 버렸어요. 왜? 위험하니까. 그래도 안 갇힙니다. 무려 14일 동안 해와 달이 안 보일 만큼 어마어마한 풍랑 속에서 나중에는 이들이 아예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지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런 상태까지 갑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대로 항의하지 않았으면 손상이 없었을 텐데 이제 참 안타깝다 하면서 어젯밤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하신 말이 이제 안심하라. 자, 생명의 손상 없고 배만 이제 부서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풍 때문에 이 풍랑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엄청난 풍랑 큰 위기죠. 이 위기를 만나니까 이 위기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전문가 말 듣고 여론 말 듣고 맞는 말 같지만 언젠가 문제가 돼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자꾸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서 문제 왔어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무시하게 되면 언젠가는 풍랑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잘 몰랐어요. 왜? 죄수로 끌려가니까 그러나 이때 세상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전도자의 말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참된 복음관 교회가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또 혹시 여러분 집안에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받고 있으면 여러분 말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귀 안 그래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쩌쩌하고
돌이 비난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되면 그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말 들었어야 되는데 어떤 뒤늦은 후회지만은 그래도 그때 하나님 말씀이 빛을 발하죠. 자, 그러면 바울의 말이 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이제는 안심해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보호자의 축복을 말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게 성경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 성경을 보게 되면 꼭 천군 천사가 움직여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성취합니다. 이게 영의 세계예요. 자, 천사의 음성이 들어지고 안심하라. 그러면서 이 사건 때문에 276명에 네게 붙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276명이 꼼짝없이 바울 말 들어야 돼요. 왜 안 들으면 죽거든요. 이게 세상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도 되어지고 말씀도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게. 자, 이제 우리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도들 이제 평상시죠.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이제 지혜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풍랑 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꼼짝 못 합니다. 평상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면은 거의 풍랑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순탄합니다. 왜? 말씀 따라가니까. 평상시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사람 말 듣고 세상 말 듣고 여론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와요. 나중에. 그때는 많은 손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가 지금 23차 40일 개인 집중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달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내가 원리스가 되는 겁니다. 갭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떠났잖아요. 말씀을 너무 거리 떨어졌어. 내 생각대로 세상 기준 살아왔는데 이걸 없애버리고 말씀과 내가 원리스가 되는 겁니다. 체질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말씀과 내가 맞기 시작하면은 인생이 순탄해집니다. 말씀에 써버리진 만큼 자꾸 세상 풍랑이 와요. 흑암 역사고 사탄이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거든요. 자, 오늘 천국의 모형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우리가 교회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교회를 잘 모르게 되면 거기 응답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천국의 모형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교회에 일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자, 교회에서 예배할 때 이 영적인 엄청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 예배하는 그 시간에 보호자의 축복, 천군 천사가 움직여.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 천사들이 말씀을 이루고 성취합니다. 이게. 그리고 237빛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 보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이고 천사가 역사하면서 말씀을 성취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와 이런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라는 것이. 왜? 천국의 모형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바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눈에 한번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뭐냐면 보좌의 축복. 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역사. 이게 뭡니까? 138.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성도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천국의 모형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시간이죠. 왜? 천국의 모형이니까 그렇죠. 그 천국 잔치 이게 뭡니까?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혼인잔치. 성경은 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였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성도들. 이게 이제 영적인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이요, 신부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시간에 봐요. 언약이 있는 시간이죠. 그렇죠. 결혼식이 뭡니까?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시간이고, 성도의 기쁨이 있고, 이 속에 이제 미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배죠. 우리 정말 영적으로 예배 드리면 굉장히 있습니다. 왜? 주님과 나와 이런 언약이 맺어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이제 천국 장치에 들어가잖아요. 이 땅 떠나게 되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죠. 그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런 계속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잔치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예복 입은 자만 들어와요. 예복 입지 않는 사람 쫓겨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복 입은 자들, 예복 입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예배죠. 이 예복이 뭡니까? 바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예배. 그리스도 없이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예배에 동참을 합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 옷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 이게 예복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무너지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그리스도 옷을 입혔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는 순간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사탄이 확 무너져 버려요.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자들이, 이거 피가 있는 집에는 재앙이 넘어갑니다. 죽음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 버려요. 이게 그리스도 옷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한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이 신앙 고백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 이때 예수님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보좌와 수통을 이렇게 말씀하죠. 예복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이 예배거든요.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 이들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왜?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살리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죠. 흑암과 재앙 많은 사람들. 이것을 누리는 것이다. 이 모든 걸 누리는 것, 이거 모든 걸 누리는 것이 뭐냐? 그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예배 한번 드렸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배 본질은 이게 다 숨어 있어요. 이걸 잘못 알아보고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가고 아무 의미 없고 그건 참된 예배 아니에요. 진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누림이 있는 참된 교회, 참된 예배를 누리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게 산 예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언약과 기쁨과 예배가 있는 곳,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이 예배할 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살리는 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일에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풍랑이 오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평소의 말씀 들어가면서 풍랑을 제거할 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서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하늘 불멸과 불병과 동원되고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며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증인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